2015년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는 그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그때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을 기록한 주인공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그러니까 BC 742년에 소명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시대, 요담 왕의 시대, 아하스 왕의 시대, 시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한 이유는 이 왕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왕이 교체되어지는 이런 격동의 시기였었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호와가 구원하셔야만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해야만 이 민족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아스르와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때 그 싹이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1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내 심령 속에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싹이 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싹이 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때,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날에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 했으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어떤 지점을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지점을 얘기했을 건데, 이것을 제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시작을 할 때 라합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라합으로부터, 여인의 후손이었던 라합으로부터 대가 이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 말기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 역시도 다윗 왕가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룻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을 통해서 또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라합과 룻의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 되지는 못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룻을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사무엘로, 사울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정말 평화의 믿음을 가짐으로 온 세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차츰차츰 어려워지어지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그 당시에는 포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듯이 그런 싹이 나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 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이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래서 라합을 쓰셨단 말이에요. 라합을 쓰셨어요. 여리고에서는 비생이었는데 왜 라합을 쓰셨을까 보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라합은 그는 정탐꾼을 구원해 준 사람인 것입니다. 정탐하러 온 사람을 구원해 준 사람인데 그 왜 구원해 줬느냐? 앞으로 미래의 시대가 오면 미래의 좋은 시대가 오면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꼭 이해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라합을 하나님 구원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의 붉은 줄을 부여잡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여리고고 세속적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쓰임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라합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에도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구원의 줄을 부여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좋은 세상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제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누구냐? 유력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였다. 유력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야말로 정말 유력한 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일까? 우리 광문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자, 가장 잘 될 수 있는 정말 희망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그 유력한 자인데 그 유력한 자로서 모든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아스의 믿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였다. 오늘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나오미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에 가나안 베들레헴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나오미가 떠났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자리인데 형편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모두 거기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쓰시리라. 이 세상에 가장 유력한 자는 나밖에 없다. 아마 이런 믿음을 가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유력한 자는 나다. 여러분이 가장 성공의 유력한 자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유력한 자로 세금 안 붙어. 세금을 안 붙어. 다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2016년에 가장 잘 되기로 유력한 자는 과연 누굴까?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분이 밀어주시고 그분이 끌어주시고 그분이 세워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 왜? 다 떠나도 반드시 이 땅을 이어갈 유력한 사람은 나다. 유다. 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관계가 없어. 나만 서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리라 라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책정하셨고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믿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의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다가오리라. 오늘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싹이 나는 날이야. 싹이 나는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서 그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풀어서 써라. 마음껏 너희들이 해결해서 써라. 그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받으셨어.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도 동일한 예수 받으셨고 나도 동일한 예수를 받았고 다른 목사님도 동일한 예수, 여러분들도 동일한 예수를 받으셨어. 다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풀어쓸 수 있느냐, 풀어쓸 수가 있나. 그런데 대부분은 풀어쓰려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다 틀려버려요. 그게 문제거든. 그게 왜? 그 안에 모든 문제를 풀을 알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러도 배운 교과서 안에서 나오지 절대 다른 데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절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시험을 자주 보는 게 아니야. 듬성듬성 몰라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 학교 같으면은 보통 뭐 큰 시험은 2번 정도 보는 것 같아.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시험을 통과하면 패스. 근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모세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어.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를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성공의 유력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뭐냐?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때 그걸 잘 통과하면 됩니다. 그게 대체적인 시험의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힘들다. 왜 저렇게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걸 잘 통과하면 그게 시험 문제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답을 알려주는데도 그걸 통과 못하는 학생들이 저쪽 동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자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오게 되는 어려움이 온다. 그럼 그것을 참고 기도해라. 반드시 풀린다. 반드시 풀린다. 풀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날마다 그 시험도 치르고 날마다 제 시험도 치르고 그러는데 2016년에는 절대 제 시험 보지 말고 한 번에 패스. 따라합니다. 한 번에 패스하자. 한 번에 패스하자. 하여튼 답까지 가르쳐주니까 이처럼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줘서 하나하나씩 통과하겠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통과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 있으면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뭐냐? 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야 된다. 그 믿음 안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잘 되는 싹이 나야 돼. 잘 되는 싹이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싹을 관리를 하셔. 나를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라 그 싹을 관리를 하시고 그 싹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 싹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비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잖아. 왜? 믿음에 싹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야. 빛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도 절망한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싹이 잘 살아나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은 잘하는데 큰 프로그램일수록 압축을 많이 합니다. 압축을 많이. 왜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압축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올 때 얼마만큼 압축했느냐?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믿음이 처음에 올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모든 걸 다 넣었다면 얼마나 압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내 안에 와, 그렇게 작아야 들어오지, 조금 그거 못 들어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외선보다도 더 작게 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지. 들어온 씨앗을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는 방법이 키워야 되는 방법. 어떻게 키우냐? 말씀을 자꾸 들으면 키워요. 말씀만 들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되고 은혜되면 그 은혜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크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결심이 다가오게 되고 결심을 하다 보면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요. 믿음이 크면 어떻게 크냐면 병아리를 사오면 병아리 속에 암탉에는 알이 들어있어. 병아리 속에서도. 근데 병아리 때는 병아리 배를 100번 갈라도 알이 안 보여. 근데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른 데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벌써 이미 가지고 나온 거거든. 근데 병아리가 크면서 그 안에서 그 교란이 크기 시작을 해. 날 때쯤 되면 순서대로 커서 이렇게 나오지 어디서 뚝 떨어져갖고 알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한 번에 딱 주시고서 그 안에서 모든 걸 개발하고 발견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지. 사실 보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세요 기도하는데 주세요는 하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야. 이미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은혜의 강물을 누리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은혜의 물을 자꾸 넣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 믿음이 큰 사람은 안에 씨앗이 많이 컸겠지. 믿음이 작으면 그 믿음 안에 씨앗이 몇 개 없어. 그 구원이라고는 믿음 안에 많은 씨앗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크면 여러 가지 씨앗이 있어. 자녀가 잘 되는 씨앗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씨앗도 있고, 전도하는 씨앗도 있고, 봉사하는 씨앗도 있고, 선교하는 씨앗도 있고, 모든 많은 씨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이 먼저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먼저 큰 놈이 살아납니다. 먼저 큰 놈이. 이게 먼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없다. 그건 아직 안 자란 거예요. 믿음의 씨앗들이. 2016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를 해요. 내가 사업하는 믿음의 싹이 나면 물건의 영이 살아나면 그 사업은 하나님이 관리를 하셔서 그래서 그 사업은 이상하게 잘 되고 이상하게 풀어지고 뭐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잘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잘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상하게 잘 돼야 돼.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글쎄 무슨 이상하게 잘 됐어요. 이래야 되지. 내가 노력해서 잘 됐어요. 그런 거는 사람이 한 거야. 이상하게 풀렸어요.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2016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싹이 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싹이 나야 될 텐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이게 다윗에게 썼던 이름의 뜻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싹이나 사랑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을 덮어지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덮었다 이 얘기는 암탉이 결안을 품었다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결안을 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가득하게 덮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싹이 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 말씀이 충만했던 그날에 언제나 그 말씀 충만하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야. 그날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되어지고 날마다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다. 기호가 될 것이다. 기호라는 것은 문자가 기호 문자입니다. 문자가 기호 문자인데 문자를 보고 저것을 두 배로 부응하는 해라고 우리가 하자. 그래 약속을 하고 모두가 그것을 배운 겁니다. 저것을 2배로 부응하는 해로 읽지 다른 걸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의 기호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런 기호와 마찬가지요. 그분이 오면 잘 된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기호가 돼서 예수가 오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가 오면 열리게 되고 예수가 오면 치료가 되고 예수가 나타나는 곳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 그 문제만큼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없어. 다 하는데 그 문제만큼은 곤란하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곳에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중요한 건 안 나타나서 문제인데 2016년은 매 순간 나타나셔서 아주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의 컨대관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만민의 기호가 돼야 돼.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아서 알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온 이유는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어. 믿음을 주시려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도 믿지를 안 했어.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믿지를 못했어.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러고 몸은 다른 데가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야. 그 안타깝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부터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셨냐? 믿음을 주는 일을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일. 주님이 내게 오면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지금은 영이 오면 믿음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는 오셔서 세례요한에게도 안 믿어지는 세례요한에도 믿음을 준 겁니다. 믿음을.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근데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왜 알고 있느냐? 자기 친족 가운데 다급에도 6개월 뒤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저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 이름이 구원이니까 아마 저 사람이 구원할 자라 그런 걸 알고 있어. 근데 믿어지지를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광야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기는 온 것 같은데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진짜인지 어쩐지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다 보면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지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세례요한이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의 기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응답을 받고 가서 계속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야.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구원할 자라도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내게 믿음을 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막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드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믿음이 옵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도 하지만 비둘기 같은 영이 왔다. 뭐가 믿어지느냐? 노아 날에 비둘기의 사건이 믿어져. 야,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제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맞아.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구나. 가장 기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거니라. 근데 맞아.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믿게 됩니다. 복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믿은 믿음이 어떤 믿음? 구원인데 구원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이고 생활의 환경의 구원도 있고 천국까지 가는 모든 게 포괄적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인 구원은 뭐냐? 맞아. 이 나라에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맞아.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 이 나라에 이제는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한다면, 이제는 사랑받는 자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가 오는 것은 믿음을 맞아. 주님이 하니까 되는구나. 십자가 안 돼. 근데 그분이 하니까 되구나. 믿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는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오셨어. 그분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게 돼. 믿은 대로. 그 믿음은 하늘이 주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믿음이야. 하늘에서 믿음이 내게 오면, 하늘의 성령이 내게 오면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고, 그 예수가 달이 갈수록 자라. 예수가 자라고 10달이 되면 밖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여지게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이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극장 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극장 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간다고 하다가 안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어서 차 타고서 극장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 믿음이라는 건 극장 가야지. 이 믿음은 그냥 구원의 믿음이야. 극장 가서 구경 잘하고 와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극장 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 그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도 2016년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늘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는데 배추 담는 믿음이 있어. 김치 담는 믿음이. 지금 김치가 떨어졌어. 김치를 담아야 돼. 어떤 사람 김치 하다가 그냥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 못 담고. 근데 어떤 사람 김치 담아야지 그러면 일단 일어나서 돈 갖고 나가다가 길가에 가다 보니까 집사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어디 가? 그러면 나 배추 사러 가. 그러니까 배추 뭐 하려고? 김치가 없어서 김치 담으려고. 그러면 권사님 그거보다 저기 아주 떨이하는 아주 그냥 90% 세일하는 데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은 그리 따라가. 그러면 그 김치 담는 믿음이 아니야. 중간 새는 믿음이야. 그것도 딱 자르려고. 아니야, 나 김치 담아야 돼. 다음에 할게. 그리고 그거 뿌리치고 시장 가야 돼. 시장 가다 보니까 시장 입구에 아주 그냥 떡이 김이 펄펄 나는 놈을 아주 팔고 있어요. 떡 한쪽을 사 먹을까? 떡 사 먹다가 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줬어. 그럼 그것도 그 믿음이 아니야. 김치 담는 믿음이. 오직 김치야. 오직 김치.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유혹도 참고, 자르고,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배추 보는 눈이 열려. 그 사람이 배추를 사면 배추를 좋은 걸 삽니다. 근데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이 사다 보면은 신백인 배추를 사거나 맛없는 물배추를 사. 영성이 그렇습니다.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나와서 배추를 딱 보면 감이 딱 와. 이게 진짜 맛있게 생기게 쫙 온다니까. 여러분은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아주 그냥 노릇노릇 하면서도 아주 이게 길이도 딱 맞고 요게 아주 그냥 각이 딱 와. 이게 그거 잘라놓으면 진짜 잘 샀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양념 사고 집에 와서 김장 담으면 내일 아침에 상우에 김치가 올라왔어야 돼. 그냥 먹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담은 김치는 먹고서 포도가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담을까 말까 하는 믿음을 하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맛있다라고 할 정도까지 가야 그것이 김치 담는 온전한 믿음이요. 그래서 김치하면 아이고 김영자 목사 딱 해야 돼. 이 정도 돼야 돼. 사업하면 아무게 딱 할 정도 돼야만 그게 김치를 담는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컴퓨터의 R집을 이 프로그램 속에서 풀어 넣어야만 그것이 어떤 문서도 만들고 이런 문서가 답이 나오지 풀어지지 않으면 그게 되지를 않아. 그게 사람이 아는 건 엄청 많은데 그게 이상하게 아는 것만큼 잘 안 돼서 그런데 2016년은 아는 만큼 돼야 돼. 믿음만큼 되어져서 2016년도 여러분들이 손대고 하는 모든 삶 속에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